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방황하다가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다가도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드디어 이제 나오미가 룻과 함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분명히 나오미가 이야기할 때에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진노받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쓰디쓴 인생의 맛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뜻으로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괴로움, 고통이라는 뜻으로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이 나오미를 나오미라고 부르죠. 왜? 그것이 그의 본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때에 따라서는 나는 실패했어, 나는 좌절한 사람이야, 나는 낭망했어, 더 이상 돌아갈 것이 없어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한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그를 인정하시며 그를 품에 안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완전하게 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돌아갈 것이 있다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언제나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나오미와 이삭이 나오미와 룻이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빈손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서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돌아오는 자에게는 예비된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셨을 텐데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모압으로 이주했다가도 거기에서 망하고 거기에서 좌절과 낭망을 보고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지 하고서 돌아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비된 것이 없겠냔 말이죠.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돌이킬 때에, 돌아설 때에 하나님은 예비하신 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돌이키는 은혜, 또 주님 앞에 온전히 안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당장에 시급한 문제가 있죠. 뭐예요? 먹을 게 없어. 먹어야지 살 것 아니에요? 먹을 게 없어. 왜? 이미 그 시아버지 때에 땅 팔고 집 팔고 다 이주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완전히 다 빈털터리가 되어가지고서 거지꼴이 됐어요. 본인의 목숨마저도 잃어버렸어요. 남아있는 것은 그 나오미와 룻, 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돌아오니까는 땅이 있나 집이 있나, 농사를 지으려고 씨 뿌린 곳이 있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돌이키는 사람에게 예비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럴 줄 알고 다 준비해 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돌이키는 것,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지, 내가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세상에 권력을 얻고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서 돌이키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죠.
이제 이 나오미와 룻 돌아왔는데 당장에 이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도 봉양해야 되겠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겠고 라고 하니까 이 사람에게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그 양식을 어디서 얻어요?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해요. 2절에 보니까 어머니,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에서 은혜를 입으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지금 이 룻은 이삭을 주겠다고 어머니에게 허락을 받는데 그 이삭을 줬는데 아무 데서나 줬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느 밭을 만날지도 모르겠고 어떤 사람을 만날지도 몰라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이삭이에요. 이삭은 뭐예요? 내가 뿌리지 않은 거예요. 내가 심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내 땅도 아니에요. 그리고서는 다른 사람이 축사하고 남은 것, 그것을 이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얻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은혜를 받아야만 어느 밭으로 가든지 어느 이삭을 줬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 은혜를 잊지 못하면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지금 이 나오미와 룻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은혜네, 은혜. 그렇죠?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은혜가 있으면 다른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돈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건강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인정함이 필요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정말로 바탕이 되고 근본이 되어지는 것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오늘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기술이 아니라 사실은 은혜로 산 거예요. 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자기 힘을 키우려고 그러지요. 그러나 사실은 내 힘을 키워가지고 산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요.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거고,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문제를 만날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게 해서 나의 인생이 패망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되돌이켜 보면은 순간순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가 필요한데 무엇이 은혜예요? 먼저 첫 번째로 룻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느 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모르죠. 그죠? 어느 밭으로 가는지 모르죠. 아는 사람도 없고 아는 지역도 아니고 내가 산 것도 아니고 내가 거기에 뭐 지은 것도 아니고 모르죠. 어느 밭을 만날지. 그러므로 이 룻이 하는 얘기가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누가 주인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어느 밭으로 내가 은혜를 받으면 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을 잘 만나는 것이 복이네. 그렇죠? 밭을 잘 만나는 것이 은혜네.
근데 나중에 말씀해 보니까 이 밭의 주인이 나중에 나타나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보아스래요. 근데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보아스래요. 나는 누구 땅인지도 모르고 갔는데 가보니까는 그 땅의 주인이 보아스고 그 보아스는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척이라는 거예요. 아, 이게 웬일이야? 나는 몰랐는데, 나는 모르고 그냥 갔는데 가보니까는 보아스에 바치고 알아보니까는 이 보아스는 시아버지의 친척이고 아무도 모르는 세상에서 누군가 친척 관계를 만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반갑고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게 우연인가요? 성경 3절 말씀해 보니까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우연이라고는 표현 썼어요. 룻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건이 어떠해요? 우연이지. 왜? 룻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모르니까 우연이지. 그런데 이게 룻의 입장이 아니라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고 예비해 놓으신 은혜란 말이죠. 그러면 이 밭이 도대체 뭘까요? 이 밭은 주인이 있어요. 이 밭은 씨 뿌리는 곳이에요. 이 밭은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서 이 밭은 열매를 거두도록 일하는 일꾼들이 있어요. 이 밭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오늘 이 룻을 위해서, 나오미를 위해서,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예요.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보아스의 밭은 쉽게 표현하면 교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돌아오길 원하시고 돌아오는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나왔습니까? 교회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야, 오늘 공휴일인데 나가서 실컷 놀자. 그게 은혜인가요? 아니에요. 그것은 부수적인 즐거움이에요. 보다 좋은 것은 그 주님을 예비하는 그곳에 나아간 것. 바로 그게 은혜란 말이죠. 명절이 되면은 도시로 떠난 자녀들이 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요. 그렇죠? 그런데 고향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고향이 없든지 부모가 없든지. 그렇죠? 어때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은혜예요?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 없는 것이 은혜예요? 당연히 돌아가는 것이 은혜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나갈 수 있었다. 이게 바로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향한 주님의 은혜였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고 고백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밭으로 갔는데 이 밭에 간 이유가 뭐예요? 이삭 주우려고. 그러니까는 밭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좋은 밭은 뭐예요? 이삭이 많이 떨어져 있는 곳, 줄 것이 많은 곳이 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룻과 나오미는 이삭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밭으로 갔어요. 근데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곧 추수하는 사람을 따라가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 거기 보니까는 베는 자들, 추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네.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아니면 많아요? 거기 베는 자를 따라서 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는 복수죠? 여러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일꾼이 많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추수할 것이 많다는 얘기네. 추수할 것이 많은 곳에는 이삭도 많네. 그렇죠? 그리고 더 나가서 4절에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가만히 보니까 밭의 주인이 좋은 사람 같아요? 나쁜 사람 같아요? 좋은 사람 같으네. 왜? 일꾼들한테 야! 지금 왜 일 안 해? 빨리 일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을 축복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또 일꾼들도 거기에 또 막장 붙여서 인사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서 또 역시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복을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좋아요, 나빠요? 아주 좋네. 분위기가 아주 좋네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이 이삭이 풍성한 것, 이것은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양식이에요. 양식. 먹고 살 쌀이고 밥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먹어야만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 한 끼 한 끼를 때울 수가 있어. 근데 이 밭을 왔는데 우연히 만난 이 밭이 이삭이 많은 거예요. 먹을 양식이 많은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은혜였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오늘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 교회 가서 밥 많이 먹어야지. 아, 그건 두 번째고. 밥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예배하고 은혜 받아야지. 이게 첫 번째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지. 그럼 여기에서 은혜는 뭐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은 뭐예요? 양식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양식은 도대체 뭘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말씀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 내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면은 그것이 여러분의 양식입니다. 근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오늘 그 말씀은 양식이 돼야 안 돼요?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오늘 나의 양식을 내가 받아야지.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그래서 내가 이 양식 가지고서 힘을 얻고 다시금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새 힘을 쏟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나올 말씀이지만은 이 룻이 양식을 엄청 많이 가져가요. 시어머니가 도대체 이 많은 양식을 어디서 왔냐고 깜짝 놀랄 정도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양식을 주시는데 풍족해 주기를 원하세요. 넘치게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마음의 그릇을 넓히고 하나님 앞에 그 양식 또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양식을 얻으면은 지난 날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난 날은 뭐였어요? 모압에서는 시아버지 죽었지, 자기 신랑 죽었지, 시동생 죽었지. 이 비극이잖아요. 더 나가서 모압 오기 전에 또 베들레헴 땅, 이 고향 땅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잖아. 양식이 없었잖아. 그래서 양식이 없다는 이유를 가지고서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것 아니에요. 근데 돌아오니까 이게 웬일이요? 양식이 없는 것은 이제 지나갔고 다시금 주님이 새 양식을 준비해 준 거죠. 그렇죠? 오늘 여러분 그래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은혜고 그 은혜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만날지 어느 밭으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좋은 밭을 만나게 하시고 양식이 풍성케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고 힘있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 주께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이 이삭 곧 은혜를 힘입었는데 바로 이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죠? 교회 열심히 나왔어요? 예배 열심히 드렸어요? 그런데 받은 은혜가 없어. 어때요? 허무하게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근데 내가 힘써 교회를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들었어.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도전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어. 나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서 다시금 힘차게 살아갈 거야 라고 한다면은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생명양식이 된 것이고 그 생명양식은 여러분들이 다시금 힘있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루카 나움의 입장에서 정말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얼마나 막막했을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막막했을까? 내가 지금 잘하는 건가? 혹시 내가 거기 가서도 굶어 죽는 건 아닌가? 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건 아닌가? 많은 것을 염려하겠죠.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좋은 밭을 만났죠. 또 막상 돌아와 보니까는 좋은 밭에서 풍성한 이삭을 누리게 되었죠. 오늘 그때에 이 룻은 무슨 마음을 가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것이구나. 지난 날들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들은 다 없어진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고 이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은혜를 이제 힘입기 시작하는구나. 여러분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힘있게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이삭을 죽게 되었는데 때마침 보아스가 나타나죠. 성경 4절에 보니까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을 또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앞에서는 우연이라고 표현을 했고 4절에서는 마침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때마침이죠.
지금 밭에서는 일꾼들이 추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룻은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런 때에 마침 보아스가 나타난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왔어요. 그리고 추수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축복을 하고 또 그 추수꾼들도 여호와께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인사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사람을 본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룻이지요. 보아스가 그 추수꾼들에게 묻죠. 베는 자들의 사원, 소위 말하면 공사 강덕관처럼 그 추수하는 사람들에게도 소위 말하면 우두머리, 지휘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물어요. 이는 누구의 소녀냐? 저 사람 누구야?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사환이 대답을 합니다. 예, 저 사람은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것도 알고 나오미가 그 며느리 데리고 왔다는 것도 알죠. 소문에 다 들었으니까. 근데 7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짓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입니다. 이 사환이 이 룻을 좋게 이야기해요? 나쁘게 얘기해요? 좋게 얘기하네. 저 룻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하기를 여기서 이삭 좀 죽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삭을 죽으시라고 했는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성실하게 열심히 이삭을 죽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보아스는 이 룻을 나쁘게 봤을까? 좋게 봤을까? 좋게 보죠. 자,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밭의 주인이에요. 여기 성경 4절에 나온 것처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라고 표현했어요. 마침. 그때가 언제예요? 이 룻이 그 밭에 가서 이삭 죽고 있을 때. 그때죠? 그때에 이 보아스가 오는 일로 인해서 이제는 이 보아스가 누구를 알게 됐어요? 룻을 알게 되었고 룻 역시 누구를 알게 된 거예요? 밭의 주인을 알게 된 거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밭의 주인 보아스, 이 사람은 혈육적으로는 엘리멜렉의 친척이에요. 이 엘리멜렉은 유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유대인으로서 어떤 자신의 어떤 존재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우리 유다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이 사람에게 친척이 있는데 그 친척이 바로 보아스였고 이 보아스가 밭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밭에 가서 룻이 이삭을 가서 죽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보아스는 밭의 주인이에요. 바로 이 밭은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밭의 주인이 보아스인데 그러면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했거든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러므로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은 교회에서 아무리 나와서 예배를 해도 그리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진정 만나야 될 분이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주인인 예수님 못 만나면은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 와서 이삭을 줍고 말씀을 들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의미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청와대 가면 누구 만나야 돼요? 거기 붙어서 있는 경비병 만나면 돼요? 아니야. 그 사람 만나러 가는 게 아니야. 청와대 가면 대통령 만나는 것이 목적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 나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 만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근데 때마침 이 교회의 주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온 거예요. 이 밭으로 온 거예요. 때마침 열심히 추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이삭 줍고 있는 그 추수꾼들과 일꾼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삭 줍는 룻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만나시기 바라고 영으로 주님을 만나시기 바라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아세요. 때에 따라서 낭망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엉뚱한 곁길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 땅을 떠나지 않는 것이 좋은데 베들레헴 땅을 떠나고서 모압 땅으로 이사해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생각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언제나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 하기를? 돌아오기를. 그리고 돌아오는 사람의 은혜 베푸시기를 주님은 기뻐하세요. 그럼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바로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영양식으로 삼게 하시고 또한 친히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주인 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